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3일 저녁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나이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힘들어 지친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헛된 시간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먼저 드릴 찬양은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생명 내게 주어 구속했나니 너는 내 것이. 사랑하는 아들아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우리를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요 책임지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하나님께 좀 강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종을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지금까지도 물론 책임져 주셨지만 그 지경을 확장시키셔서 교회와 가정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택하여 부르셨으니까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합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밝고 환하고 평화롭고 행복했는데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할 때, 그래서 우리끼리 아무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답을 찾으려고 해도 답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을 때, 온통 캄캄함만 임할 때, 그때 우리가 아무리 밤을 새워서 고민하고 지지볶고 싸워도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답도 보이지 않아요. 그저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거기에서만 뱅뱅 돌 뿐입니다. 그때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느 곳이 길인지 보여주셔야만, 이것이 해답이라고 보여주셔야만 우리의 어둠은 끝나고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찬양드립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 주님의 계심으로 마지막 드릴 찬양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도 없으시고 실수도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고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보살필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말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계획에 나는 길을 넣사니. 날 부르시니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12절 말씀.
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실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 어쩌면 좋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말씀의 제목이 그렇게 은혜롭지는 않지요? 은혜로우면 참 좋은데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던 목축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조공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 갖다가 바치는 것을 조공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연예인한테 팬들이 갖다 바치는 것도 조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매년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바쳐왔습니다. 10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도 아니고 10,000마리도 아니고 20만 마리. 우리 양털 깎는 거 보셨죠? 못 보셨어요? 전기 바리깡 같은 걸로 이 발가락부터 시작해갖고 쭉 올라와갖고 완전히 싹 발라놓습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가 튀어나온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20만 마리의 털이라니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양입니다. 역사를 보면 모압은 다윗 왕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40년 동안이나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메사 왕 때에 그렇게 바치던 조공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 40년 동안이나 해마다 양털을 공급받아 오던 북이스라엘과 그 나라의 왕은 당연히 당황했겠죠. 그리고 이를 다시 받기 위해서 모압을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양털은 매우 중요한 자원이요 양의 털을 깎는 일이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을 떠나고 라헬이 친정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을 때에도 라반이 양의 털을 깎으러 갔을 때였습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알고 들어갔을 때도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갈멜의 부자 나발에게 먹을 것을 후원받으러 갔을 때에도 양털을 깎을 때였고,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다말의 복수를 위해서 형 암논을 죽인 때도 자기의
양털을 깎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양털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었고 양털을 깎는 것도 매우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양털이? 아니, 양털이 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고 양털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느냐?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예요? 추운 나라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더운 나라. 어느 나라 같이 생각이 돼요? 사우디아라비아. 그쵸? 네. 아랍 그쪽의 나라처럼 더운 나라로 여겨지죠. 왜? 거기에 사막이 있기 때문에. 예, 중동이 가깝고. 그래서 더운 나라로 여겨지는데 더운 나라에서 왜 양털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필리핀처럼 짧은 반팔과 반바지만 입으면 될 것 같은데 양털이 뭐가 필요할까라고 생각되지만 요즘 이스라엘 날씨를 제가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최고 기온이 32도, 최저 기온이 17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덥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덥지는 않습니다. 실제 살아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사계절 변화가 분명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변화가 약간 애매할 뿐이지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운 여름도 있고 굉장히 추운 겨울도 있어요. 그래서 추울 때는 패딩이나 코트를 입어야 될 때도 있고 눈이 쌓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변 국가인 이집트나 요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양털이 필요했고 양털은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양털이 40년 동안 계속 공급되다가 갑자기 끊어져 버리니 그에 대한 욕심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들어오는 일정한 수입이 있었어요. 집이 있어서 거기에서 월세가 다달이 엄청난 한 양 20만 마리니까 얼마로 얘기하면 현실에 와닿을까요? 2천만 원 그럼 우리랑 현실이 너무 멀 것 같고 간단한 한 300만 원 들어온다고 생각합시다. 월세가 다달이 300만 원씩 들어왔어. 40년 동안. 얼마나 좋아. 그것만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또 스케일이 큰 분들은 목사님 300만 원은 뭐예요? 3억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는데 300만 원만 들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응? 그렇게 일정하게 40년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딱 끊기면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괘씸하겠어요? 안 괘씸하겠어요? 괘씸하죠. 그래서 그 40년 동안 받아오던 양털에 대한 욕심으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모압을 정벌하기 위해서 나서게 됩니다. 본래 사람은 없을 때는 잘 살아요. 그런데 있다가 없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좁은 집에 살던 사람은 큰 집에 가서 잘 살아요. 그런데 큰 집에서 살다가 좁은 집으로 이사 온 사람은 숨 막혀서 죽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아합왕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제9대 9번째 왕이 된 그의 아들 여호람 왕은 아합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이 죽은 그의 형 아하시아를 계승해서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본문에서 여호람 왕은 자기 대에 이르러서 배반한 모압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6절에 온 이스라엘을 둘러봤다는 말은 정식으로 훈련을 받고 꾸준히 관리되어 온 정규군뿐만 아니라 예비군을 비롯한 가용한 모든 인원들을 군인으로 모집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예비군 있죠? 민방위군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제 넘어선 거기서 목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까지도 군인으로 차출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응? 건강해 보여서. 응, 그렇죠. 건강해 보여서 참 고마운데 그만큼 모압 왕의 군대가 많았기 때문이죠. 상대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정규군으로는 적과 싸울 수가 없다. 쟤네랑 싸우려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끌어모아라. 그래서 끌어모은 것이 그 군대였던 겁니다. 그랬으니 모을 수만 있으면 더 많은 군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도 사신을 보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에돔에도 사신을 보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의 요청을 받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어디서 들어봤잖아요? 어디서 봤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에서 듣고 봤어요? 열왕기상 22장 4절에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여호사밧 왕에게 길랏 라못으로 가서 함께 싸울 수 있겠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도 여호사밧 왕은 이와 똑같이 대답했었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400명쯤 되는 선지자를 모은 뒤 그들에게 신탁을 받았고 이에 여호사밧 왕이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고 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왔고 그 미가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말해보라고 하니까 남들이 얘기하듯이 이기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너 언제까지 그렇게 말장난을 할 거냐. 똑바로 말 안 해?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면 대답하지 않았을 텐데 여호사밧 왕의 얼굴 보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예언대로 일반 병사로 변장했던 아합 왕이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갑옷 솔기를 맞아서 병거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채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도 여호사밧 왕은 자기의 사돈이었던 아합 왕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함으로 창피를 당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처럼 그런 복장을 입고 있다가 자기만 쫓아오니까 소리를 치면서 도망쳐서 아람 왕 군대가 야야 쟤는 여호사밧 왕이지 아합 왕이 아니야. 왕이 저렇게 창피하게 나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를 리가 있냐. 그런 창피를 당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은 대답을 하고 만 것입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지. 본래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또 어느 정도는 망각을 해야만 잊어버려야만 살 수 있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시간과 순간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힘들고 괴로워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불행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예가 엄마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의 사랑스러운 웃음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던 고통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또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연년생으로 낳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그 고통을 기억하고 있다면 절대 다시는 아이를 임신하거나 낳을 생각을 못할 겁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는 잊어야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잊지 말아야 할 어리석음과 결정을 잊어버린 채 시간이 지났는데도 또다시 똑같은 잘못과 어리석은 결정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잊을 것은 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시고 반복하시며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물질의 종, 사람의 종, 감정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일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실 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먹을 것으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일들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징계를 하시더라. 그런 기억이 있죠? 예,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매우 안 좋아하셨던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천하에서 두말해야 될 대적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대적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약할 때 뒤통수를 치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함께서는 안 되고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대적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아, 그거 내가 실수로 말했던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눠지지요. 크게 나누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 말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약속은 잘해요. 우리 한번 언제 뭐 밥 먹자. 내일 그거 보내줄게. 약속은 잘하는데 지키지를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아, 저분은 말해도 지키지를 않는 분이야.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경험한 사람은 다 그분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판단해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저분은 말하면 반드시 하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여김을 받는 분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약속한 사람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서 함부로 약속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잊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하고 지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큰 이적과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광야의 길을 걸어올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발의 신이 부르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한번 가만히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입을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을 신발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종으로 살았던 시간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또다시 종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가 고프고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뭐를 해요? 딴 걸 먹고 싶다고.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따뜻한 가마 곁에서 행복하게 먹었던 음식들, 참외와 마늘과 부추와 그 고기들이 생각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명심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종살이하면서 겪었던 것들이 미화된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맞아. 그땐 그래도 이런 넉넉함이 있었는데, 이런 풍성함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옛사람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서도 한다고 다시는 옛사람이 살아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홍해를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요단강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다시 그 길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일이에요. 그러니 다시는 옛 모습으로, 옛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어제 송평에서 목회하시는 삼천 목사님 내외분이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하시다가 그 교회 집사님 중에 100세를 넘으신 할머니께서 계신데, 이 할머니께서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힘드신 게 많잖아요. 그래서 매일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러셨대요. 그러다가 진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목사님 임종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네 분이 가셔서 임종 예배를 드리셨대요. 그런데 임종 예배는 확인하고 드리겠어요? 그냥 드리겠어요? 그렇죠. 돌아가신 걸 확인하고 임종 예배를 드리죠. 살아 계시는데 임종 예배를 드리면 그만큼 큰 신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걸 확인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할머니께서 살아나셨어요.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걸어 다니신대요. 예, 물론 다시 살아나신 것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100세 넘으신 할머니께서는 하루빨리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차가운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죽어야 할 사람이 자꾸 살아나는 것은 축복이 아니기도 합니다. 죽어야 할 옛사람은 죽어야 되고 옛사람이 완전히 죽을 때만이 거듭난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옛사람은 죽어야 하고 그것도 하루라도 빨리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죽은 뒤에 다시는 살아나지 않을 때에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은 룻이 그녀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도 했던 대답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룻은 그 말을 지켰고 그 말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대답은 어디에서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했다면 반드시 지키라고 해야 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전에 있었던 사돈이었던 아합 왕과도 그 연합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까맣게 잊고서 또다시 여론 왕과 연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놓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해요? 하나님께 전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신다면서 성경을 보면 슬퍼했습니다. 말이 슬퍼했다는 것이지 원망이요 불평이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라면 하나님 탓이요 하나님께서 책임이시지만 자기가 조공받던 양털을 못 받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에게 연합을 제안했으면서 안 되고 어려워지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탓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일이요, 내가 시작한 일이면서 안 되고 어려워지면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책임인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고, 시작할 때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신중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 시작하기는 쉬워요. 뭐든지 시작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순간순간 과정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붙들어야 하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붙드는 것이 없고 의지하는 것이 없으니 이 말 들리면 이리 흔들리고 저 말 들으면 저리 흔들립니다. 확실하게 붙드는 것이 있고 확실하게 의지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어떤 말에도 현혹되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유혹이 너무 많고 현혹하는 이들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여기가 길이라고, 여기에 답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 다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런 전화나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아요? 여기에 투자해보라고. 여기에 투자하면 엄청난 이자를 받게 되고 확실한 투자가 될 거라고. 다른 일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부흥한다는 말이 너무나도 많고,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는 이때에 여기에 주님이 있다, 저기에 주님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아야 되며,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고 저렇게 해야 성공하고 잘 산다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만큼 견고하고 확실하게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어떤 바람과 어떤 유혹과 어떤 미혹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리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믿음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마실물이 떨어졌을 때에도 어떻게 하느냐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면서 하나님께서 새 왕과 나라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물을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는지를 구했습니다. 정말 어느 것이 길인지 모를 때,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 모를 때 우리가 찾아야 하고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까 찬양 드릴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방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빛이지 우리의 감각이 아닙니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이기고 무너뜨릴 수가 있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어둠을 이기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빛이 비추면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고 어디가 길인지 어느 것이 해답인지가 보입니다. 우리가 정말 답을 못 찾고 있는데 답이 보여요. 그런데 희미해. 그러면 어떻게 돼?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빛을 더 밝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답이 보이지 않으면 등불을 더 밝게 비춰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답이 보이지 않는데 조금만 답이 보인다고 해서 이 답은 이걸 거야 추측하고 생각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그것이 답이라고 여겨진다면 그 답이 분명한 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나가야 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해결책이 없어서 슬피 울며 좌절하고 낙심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을 주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길이 보이지 않아서 슬퍼하고 계시고 답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분이 계시다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을 비치는 빛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구하는 자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지혜를 주셔도 그냥 조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함을 명심하여서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등불을 환하게 밝힘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저 내 편이 되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아합 왕 사돈지간에 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수락했다가 그 창피, 그 어려움, 그 고통을 당했으면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잊어먹고 그 아들 여호람 왕 때에 또 어리석은 결정과 어리석은 판단을 따르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를 찾았던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를 찾기는 찾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발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와달라고 해서 다 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멍에를 매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르심에 합당할 때만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더더군다나 상황과 환경과 내 마음과 감정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여전히 옛사람의 종인 것을 저희 명심하여서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 장사 지낸바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며 거듭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리석은 전철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오직 과거의 어리석음을 거울 삼아 교훈 삼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빛이요 등불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